시편 109편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서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묵상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랬었겠구나 심정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상황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악한 자들, 나를 고소하고 나를 대적하는 힘 있는 어떤 존재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또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고 또 악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런데 저들은 이유 없이 나를 고소하고 공격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4절 말씀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온전한 자세죠. 나는 항상 사랑으로 대했는데 저들은 도리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대적한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이 없는 자로서 대항할 수 없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으로 나의 선을 그들은 갚고 또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최악이죠. 나는 잘 대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되갚고 또 나는 늘 사랑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움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답이 없고 사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런 악한 심보가 있다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만 있느냐 나에게도 그런 악한 심보가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길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이 이게 제동 없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영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토로하고 얘기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불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 지옥에서 불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옥 천지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삼가할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큰 교훈은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원수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0%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닌 거라고 보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일까? 아니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어떤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선, 악, 그냥 흑, 백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세분화할 줄을 압니다. 세분화. 선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악도 있고, 악이지만 그 속에 선도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분리해낼 줄 알고 그 핵심적인 문제만 딱 집어서 그것만 딱 치료하는 거죠. 좋은 의사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력이 좀 아주 미숙한 의사는 그냥 전체를 다 도려내버리겠지만, 실력이 좋은 의사는 섬세하게 딱 필요한 나쁜 요소만 똑 떼내서 나머지를 살리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을 밝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수준 그리고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대처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사람의 역학관계 속에서 필요적절하게 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의 일에는 너무 많이 우리가 관여하거나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도해주고, 나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더 온전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지금 마음이 상한 한 영혼이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가 법정에 서게 됐고, 여기서 이제 법정용어로 쭉 앞부분이 나옵니다. 법정에 고소당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고, 또 그 재판관까지도 그 사람들이 뭐 완전히 뇌물을 줬는지 어쩌는지 재판장도 그쪽 편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은 정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고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일면은 재판장을 향한 호소이기도 하고 일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탄원하고 할 말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정에서의 변론처럼 아주 악담을 계속 해댑니다. 이걸 악담이라고 해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오히려 이제 저주 섞인 말까지 쏟아냅니다. 아마 우리들의 속마음, 저는 뭐 이게 깊이 공감할 수 없는, 일반적일 때는, 평상시 때는 공감을 못 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의 입장이 딱 돼서 법정에서 억울하게 어떤 막 고소를 당하고 이랬을 때는 이 심정일 겁니다.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 가족, 재산에 대한 막 악담을 퍼붓습니다. 왜냐?
그들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뒤에 보면 그들이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그 말대로 똑같이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막 쏟아냅니다. 심지어 일찍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들 그리고 약탈자들에게 다 재산 빼앗겨가지고 알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악담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악담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한지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어떤 해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다 털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다시 안정을 찾고 바른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는 한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쏟아내기는 쏟아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걸 쏟아낸단 말입니까? 가장 부작용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같이 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늘 의지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말 오른손으로 나를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당사자 앞에 우리가 쏟아내면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쏟아내면 2배로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똑같이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2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기준이 틀려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축소해서 받아들이고 또 축소할 건 축소하고 과장할 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것은 자꾸만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이 하는 건 나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 눈에는 티끌이고 저 사람은 들보예요. 그렇게 보여요. 더 크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2배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는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나한테 더 심하게 하네? 하면서 또 다시 더 가해져가지고 더 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불이에요. 한번 그런 데 얽히면 계속 그 속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도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상대방도 너덜너덜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랬냐.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정말 서로가 할 짓 못할 짓 다 하게 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니 나중에는 수습 불가해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가면 똑같이 서로 다 망할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너 망하는 거 끝까지 보겠다 하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악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높은 데서 인간들이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대체 인간들이 왜 저럴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저렇게 해봤자 결국 길게 보면 내 손해구나 라는 걸 일찍이 빨리 판단을 하고 깨닫고 내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악담과 서로 저주 섞인 경멸 이런 말들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악담하고 저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걸 서로 연약함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선으로 대해야 하는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한. 화를 내도 꾸중을 해도 분노를 해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 있고 진짜 악의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말을 해도 그게 정말 나를 생각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악담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서 그런 분들은.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감정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냥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을 데가 없고 도대체 인간이 왜 저럴까? 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악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온갖 악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악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씻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다 끌어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셔서 그 악을 탁 깨뜨려버린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딱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런 공평이 그런 정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눈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심보는 더 한다니까요.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더하지 않으면 시원하지도 않고 내가 손해봤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한 판결을 딱 내려주면 다 똑같이 양쪽이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들의 그 왜곡된 눈과 판단 그리고 악한 심보가 세상에 온갖 불의와 또 다툼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대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는 2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서서히 기도의 이 후반부로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해주십시오. 다 내 마음, 내 속마음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영혼을 심판해 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갚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런 어떤 것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멀리 보면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어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결코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증인이 되셔서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옳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다라는 걸 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악담하고 저주를 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쏟아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오히려 정죄받고 자신들이 잘못됐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외냐? 나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거듭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영을 받아야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더 큰 마음을 갖고 본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